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재림하실 주님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다시 주님 재림하실 때 같이 들림 받읍시다. 아멘. 오늘은 승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째 하늘나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승천을 하셨어요. 들림을 받아 가셨어요. 구름 타고 승천을 하셨는데, 이런 사건들은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아닌 비현실적인 사건들. 비현실적인 사건들이 한번 그냥 얘기로 떠돌아다니는 것을 신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는 얘기들. 그런데 사람이 그냥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은 현상이고, 살아있는 그 사람이 공중으로 그냥 비행기를 타고 헬기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들림받아서 중력을 이어서 하늘나라로 가는 사건, 비현실적인 사건이죠. 이것이 한 번이라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신화다, 이야기다, 치부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것이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 여러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에녹이 이 세상에서 30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니 더 이상 없더라. 그가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아 승천을 했습니다. 열왕기에 보면 엘리야가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 땅에 살다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말과 불수레를 보내서 그를 해오리바람으로 낚아채서 들림을 받아 하늘나라로 승천을 했습니다. 그 승천을 할 때에 그가 던져주었던 겉옷을 두고 엘리사가 그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그 옷을 잡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는데 한밤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혼자 승천을 하신 것이 아니라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앞산 감람산에서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일시에 보는 가운데 승천을 하셨고, 그 옆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본 그대로 우리 주님이 오시리라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앞에 PPT에 보면 사진 2장이 있는데, 왼쪽의 사진은 돔같이 생긴 조그만한 그냥 건물입니다. 교회예요. 한 지름이 5m 정도 될래나 7m 정도 될래나 그 정도 되어지, 그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이 오른쪽에 있는 그 모양만 딱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모양이 뭐냐면 돌멩이인데 그 돌에 발자국이 찍혀져 있어요. 그 발자국이 예를 들면 우리 남해안에 가면 공룡 발자국처럼 그렇게 화석화되어진 발자국이 아니고 그냥 돌멩이 위에 발자국이에요. 그런데 저 발자국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남겼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르겠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은, 그래서 저 동그란 한 5m에서 7m 지름되는 저 교회를 예수님의 승천 기념교회라, 발자국을 그 안에 돌멩이 위에 있는데 그걸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대리석으로 이렇게 쫙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신화라고 하지만 한 번 있어지고
2번 있어지고 3번 있어지는 것은 신화가 아니라 진리이고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을 심판할 때,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의 종 2명의 증인들에게 하나님이 너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2 증인이 들림받아 승천하는 것을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이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2000년 전에 그것을 기록할 때는 천부당 만부당하잖아요. 4km 바깥에 사람이 승천을 한다고 해도, 들림 받는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2000년 전에 기록해놨는데 오늘날은 이번 주에도 있었던 다뉴브 강에서 배가 충돌되어서 사건 터진 그 영상을 7초면 우리가 받아볼 수가 있어요. 동시에 다 전 세계가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는 볼 수 있는 시대. 2000년 전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떻게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냐 그랬던 사실이 오늘날에는 현실로 드러난 것. 성경은 시간과 공간과 시대를 초월해서 진리이고 진실이고 사실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들림받아서 승천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계시하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히 반드시 될 일, 그 속히 반드시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계시록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때는 아담이 타락한 때, 기록한 때는 BC 1500년 전,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17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150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이 친히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사람의 손가락이 부족해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 그 약속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700년에 걸쳐서 1000년에 걸쳐서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 주셨고, 또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앞으로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약속의 말씀들을 누구든지 볼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눈은 다쳤고 귀는 다쳤고 입은 다쳐가지고 그
그 마음도 다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주님 앞에 입을 벌려서 간구하지를 못해요. 왜? 다 숨겨져 버렸으니까. 숨겨져 버렸으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과 신앙으로 눈을 뜨고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입술로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서 성취되어졌는데 그것을 못 봐요, 몰라요,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느끼지를 못해요. 성경뿐만 아니라 수많은 옛날의 그 사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기록해 주었는데, 그리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활과 승천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반박하는 문헌이 하나도 발견이 안 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지 않았고 승천하지 않아서 그는 이대로 땅에 썩어서 문드러져서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문헌이 하나도 안 나와요. 왜? 진리고 진실이고 사실이니까 그것을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짜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진실과 진리와 사실이 팽배하니까 가짜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빛 가운데 어둠이 들어올 수 없으시 없어진 거예요. 그 진리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오늘날까지 증거되어짐에도 오늘까지도 예수님의 승천은 아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단도 얘기 못해요. 다른 타 종교도 얘기를 못해요. 진리와 진실과 사실이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 돈이 좀 없어도, 건강이 좀 못나도, 머리가 좀 부족해도, 세상에서 좀 부족함이 많아도, 어려움이 있어도 진짜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읽고 기록한 것을 지키고 믿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세상에 은혜를 받고 이 세상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영이 증거하실 분이고 충성된 종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분이고 세상의 모든 임금들 중에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든지 불신자든지 누구도 예수님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아이고, 지가 어찌 전에도 있었고 옛날에도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뭐냐,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 그러니까 속으로 궁시렁궁시렁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궁시렁대는 유대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숭상하는 너희들에게 왕 다윗 왕이 시편에서 나를 주라고 주님이라고 찬양하였느니라. 이 한마디에 궁시렁대던 유대인들이 침묵을 하고 그 말씀에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니라고 할 자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고, 세상에 수많은 논문, 수많은 책들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책들 중에서 성경책을 갖다 놓고 이거는 이래서 틀렸고 이것은 이래서 틀렸고 이것은 이래서 틀렸고 이것은 이렇게 틀렸다고 성경이 잘못되어졌다고 각주를 단 책이 하나도 없고 그렇게 발표한 논문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나가서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면서 성경책을 책꽂이에 꽂아놓고 연구하는 수많은 지식인들과 과학자들이 널려 있음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냐? 승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정확하시다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승천하신 그대로 오실 텐데 각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5절에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방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방하셨습니다. 아멘. 누가 부인을 해요?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람 사이에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도록, 다리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 셀 수 없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가운데서 선교하다가 죽어갔습니다. 오늘날도 저 선교사들의 묘지에 가면 양업, 거기에 선교사들의 수많은 묘지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죽은 그 선교사들, 돈 갖다 주고 병원 지어주고 학교 세워주고 글씨를 알려주고 성경을 알려주고 생명을 구원해주고, 동양에 이 나라가 있는 줄도 모르고 이 백성이 있는 줄도 모르는 그 선교사들이 내 생명이 1000개가 된다면 그 1000개라도 내가 조선인들을 위하여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선교사들, 그 자녀의 자녀, 자녀의 자녀, 자녀의 자녀들까지 오늘까지도 이 땅에서 그대로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들은 얼굴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먹는 습관과 풍습도 다르지만 제사장의 사명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제사장으로 맡긴 사명 감당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계신 분이었고 이제도 계신 분이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 무엇이든지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혼을 건져주시고 죄를 도말해 주시고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7절에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이 세상에서 비 내리는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며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들림 받아갈 것이며 그것 들림받지 못한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모든 족속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믿지 않는 자들은 통식하고 통곡을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가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이 성경에 기록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기록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그릇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이 세상이 없어져도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성경책을 덮으면서 모든 계시의 말씀을 끝내면서 하신 마지막 두 마디,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과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제하여 버릴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리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이루어지는 생명의 말씀이라, 능력의 말씀이라, 그것을 붙잡고 사는 자에게 축복의 말씀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걸 바라보고 우리 살아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 때에 참 힘든 일 많잖아요. 어려운 일 많잖아요. 병들 때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고 고통에 빠질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하신 말씀, 이 말로 서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해라. 우리 주님 재림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워도 이기자, 견디자, 격려하며 위로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좀 커피도 한 잔 사주고 밥도 한 끼 사주며 힘내고 일어나라고 격려 좀 하고 기도도 해주고 위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